우리 다 함께 찬송가 95장 찬양 드리며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우리 407장 찬양 드립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또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정말 늘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다시 한번 정결함 받으며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설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3일간의 세상살이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신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없이는 우리가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결단하며 말씀대로 또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들 다시 한번 주여 해결함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고도 짓는 죄 모르고도 지은 모든 죄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어놓으며 우리 각자가 거룩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심령으로 변화되어 정말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며 주여 고백하오니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밖에 우리가 사모할 것이 없습니다.
정말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밖에 우리가 기억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날마다 돕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시험에 들지 않고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조명으로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들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통해 우리가 정결함 받으며 또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후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의 장중에 보호하셨다가 이 시간에 수요 기도회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3일 동안 저희들이 살아온 뒤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육신의 것을 위해서는 정말로 저희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살았지만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산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받고 또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재도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실 우리 하진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 아멘으로 화답하며 마음속 깊이 새겨서 세상 나가서 살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 나가서 들녘을 바라볼 때 오곡백화가 무르익어 황금 물결이 넘실거리는 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이와 같이 모든 오곡백화는 무르익어서 정말로 마음의 풍성함을 느끼고 있지만 저희들이 9개월 동안 살아온 자신들의 뒤를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해놓은 것 없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결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워하실지 저희들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며 죄송스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남은 한 3개월 동안이라도 저희들이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며 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기저기서 아버지시여 TV 채널을 볼 때마다 자기들이 잘했고 남은 못했다는 이러한 아버지 불평과 불만들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인간에게 거는 희망은 정말로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희망을 걸고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교회가 돕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우봉성 선교사님, 유여진 선교사님, 시양, 아동, 또한 히말리아 종족 모든 선교사님들 그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지 저희들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분들을 찾아가 주시사 그분들의 모든 일들을 해결하시고 정말로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일들이 지금 다 이루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아버지 물러가게 하시고 저희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제하며 전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때가 하루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버지 여러 가지로 조심하고 또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해보려고 애를 썼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에게 마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손길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2주에 휴가 중입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 부교육장님들에게도 같은 복과 같은 은혜 나려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하실 때 어려움과 힘든 일 없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저희 교회의 모든 성도들 중에 육신의 몸이 연약한 분들 많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그들의 아픔 부위부위마다 어루만져 주시사 아버지 성령의 불로 그 아픔 부위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병을 물리치고 아버지 나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통해서든지 그 경제를 어려움 없게 하시고 정말로 날마다 저희 성도들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이 날로 늘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저희 교회 코로나19가 근접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말씀 듣습니다. 그 말씀 듣고 오늘 또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배가 시작되어 싸우니 사탄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네. 그 원래 주보에는 우리 김용현 전사님께서 예배 인도하시고 말씀 증가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저와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화되고 있죠. 좀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급격하게 변화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가고 세대가 지나가지만 정말 빠르게 변화되는 것들도 많지만 반면에 변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 정말 안 변하는 것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옛말에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죠. 또 옛말에 집어릇 개 못 준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바뀌기가, 사람이 변화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변하기 힘든 사람도 아예 변화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놀랍게도 한순간에 변화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체로 인생의 어떤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면 사람이 변하기도 합니다. 죽을 고비를 넘겼다던가, 또 정말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어떤 사건을 만날 때, 또 어떤 정말 극적인 계기가 있다면 사람이 한순간에 변화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성도는 이런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언제 변화가 되었을까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성도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과거의 옛사람은 죽고 새롭게 재창조된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할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후에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였죠. 그죠?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제자들에게 전해지죠. 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요. 그들이 모여 있을 때 그들의 행동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죠. 그 혹시나 자기들도 잡힐까봐 문을 닫아놓고 꽁꽁 숨어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어떻게 변화가 되죠?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있던 그들이 정말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온갖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정말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극적으로 변화가 되는 역사들이 나타날까요?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16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님은 예수님이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소개해 주셨죠.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돕는 분이십니다. 제가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다. 기독교의 능력은 하나님의 창조와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령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또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온전하게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재창조가 되고 또 십자가의 그 놀라운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마지막 날에 부활하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 대신, 즉 우리의 대언자, 또 보호자, 상담자, 조력자 대신 그 성령님이 우리와 더불어 또 우리 곁에 그리고 우리 안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성령 하나님, 파라클레토스 대신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성도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하셨길래 정말 극적인 변화가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을 설명해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먼저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이 말씀, 오늘 이 구절을 보면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 깊은 연관이 있음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죠. 성경은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여 기록하셨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또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도 원저자가 성령 하나님이니까, 그 말씀의 원래 원저자가 성령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원저자의 의도를 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는 그냥 말씀이면 이게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상황 속에서 적용되도록 기억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는 분도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조명. 빛을 비추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실 때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또 하나님을 알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더욱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빛을 통해 말씀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참다운 동행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또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이 말씀에는 좀 더 근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전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진리의 영 이렇게 소개를 하죠. 그죠?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진리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에서. 물론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에도 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 가장 대표적인 진리의 가장 대표적인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해 주지요. 예수님의 자기서는 7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떻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영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자로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죠. 이 말씀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두움에 속해 있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이분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사람, 구원자로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영광을 보니 정말 독생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전해주신 진리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알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계시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시는 그분을 아는 거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로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의미들을 온전히 바로 알고 내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통해 살아있는 말씀,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온전히 깨닫고 적용하면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일을 말씀해 주신 거죠. 제자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된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성령의 오심을 통해 변화되는 그 계기가 되는, 왜 제자들이 변화가 되었을까요? 그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평안을 약속해 주신 거죠. 성령 하나님과 평안 또한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모였지만 문을 꼭꼭 닫아두고 정말 두려운 마음에 떨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아놓고 모여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던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때 그분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놀라운 평안을 주심을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차이가 있는 거죠. 세상이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기에서 평안이라고 사용된 단어의 그냥 단어적인 의미만 살펴보면 전쟁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그치고 질서가 잘 유지되는 상태가 바로 이 평안이라는 말의 단어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안이 그렇다는 거죠. 그죠? 싸움이 없고 전쟁이 없고 그냥 질서가 유지돼서 안정된 상태가 바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평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것과는 개념이 다른 거죠. 비록 전쟁 중이라도, 그러니까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놀라운 평안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롯 왕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순교를 하죠. 그죠? 야고보가 순교를 합니다. 또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예수님 교회는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자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는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된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 참 재미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주의 사자가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옆구리를 쳐서 베드로를 깨웁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갇혀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구하러 갔는데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자고 있으니까 옆구리를 쳐서 깨우는 것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동료였던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어요. 질서가 깨어진 상태 아닙니까? 전쟁과 같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정말 가득한 상태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잠을 자고 있는 거죠. 피곤해서 잠을 잤을까요? 베드로 마음 안에 정말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잠을 잘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바울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좌절하고 실망한 것이 아니죠. 불안했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주시는 이 평안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맛보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에서 오는 상황, 또 내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 말씀을 지킬 때 오는 그런 핍박들, 어려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불안하고 두려우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분이 주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평안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의 상황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저도 어제 백신을 맞았는데요. 그 주변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백신을 안 맞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백신을 맞아도 전염이 되니까 백신을 맞으나 마나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불안한 상황이지요. 그럼에도 우리 백신을 맞아야 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백신을 맞아야 되는 게 사실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만큼 이게 앞날을 한치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한 전국이라는 것, 전국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미래에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바이러스가 생길 수도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한 또 두려운 상황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신자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비록 질서가 깨어지고 고난과 어려움 밖에 남아있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이 넘친다면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순교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사람의 굳은 의지와 힘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 순교의 자리에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 주시는 평안을 진정으로 맛보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임재 속에서 살아갈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이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요한복음 14장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의 첫머리가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헤어짐 앞에서 예수님과 헤어지기 때문에 너무나도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입니다.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그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들은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떠나는 것, 그것의 의미를 너희가 정말 알게 된다면 너희는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2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셨다가 다시 오시는 그 사건, 그 사건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났다가 다시 오신다는, 부활하시고 또 성령으로 오시고 재림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건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누구를 대신 보내주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떠났다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너희와 헤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자들이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불안할 필요가 없다. 왜? 예수님이 떠나심, 곧 십자가와 부활, 이 사건은 너희가 구원받은 정말 놀라운 너희 죄가 없어지고 구원받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건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헤어짐은 제자들에게는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사건이죠. 십자가를 생각하면 당장에는 예수님과 헤어집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제자들에게 너무나 큰 은혜이며 기쁨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바르게 알았다면 그들은 근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도 않겠지요.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당하게 되는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29절에 나타나는데요. 29절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믿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2장 22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령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31절에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순종하고 감당하셨습니다. 3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세상이 알도록 그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 믿음과 순종의 삶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죠.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십자가를 경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성령님을 통하여 정말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게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을 경험한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였기에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지만 그리스도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세상에 나타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에 휩쓸려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통해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리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남겨질 제자들에게 이 놀라운 구원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알았다면 너희가 기뻐하였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조력자, 상담자,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성령 하나님을 통해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주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오순절의 성령 사건을 경험하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악한 이 세상에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평안을 주시기에 우리는 기뻐하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도 예외는 아닌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자의 삶을 사는 것을 무거운 짐으로 느낍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내가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나에게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짐은 그렇게 무겁지가 않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짐은 무겁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입니까? 내가 질 때는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고 살 수 있도록 가볍게 기뻐하면서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주시고 또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사명,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변화된 삶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 이 세상에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확신하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날마다 깨달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평안,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평안을 통해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근심하였습니다. 주님과 헤어지는 것을 주여 마음에 두고 너무나도 힘에 겨워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 그런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을 통해 놀라운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제자들은 정말 성령의 임재를 통해 주님이 주신 말씀과 또 평안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내 삶 속에서도 이런 변화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님,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심을 주여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원합니다. 주여, 이 세상은 악합니다. 정말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주님 정말 지금도 사단마귀가 역사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미래를 볼 때 참담하기가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 주님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주여 놀라운 그 마음의 평안들을 누리며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삶, 말씀을 온전히 믿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에게 맡겨진 사명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여 정하나 내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내가 참다운 그리스도임을 이 세상이 알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나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셔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분의 임재를 통하여 내가 위로받으며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의 상황을 볼 때 정말 암담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코로나의 상황과 또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너무나도 힘이 들고 그것이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이 되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평안을 주시며 능력을 주시며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통해 이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 변화되었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고 또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변화된 삶임을 믿습니다. 그런 변화된 삶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여 주시며 또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날마다 변화된 삶을 내 삶 속에서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2장 찬양드립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